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자기 중심과 하나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라는 것과, 둘째는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 속에서 분별하는 힘이 생긴다는 것과, 셋째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으로 죄악된 것을 바로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주목할 수 있었고, 왕과 백성들은 자기들의 기준에만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중심적인 기준으로 합리화하면 결국엔 왜곡된 말씀으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깨닫게 해주기 전까지는 사울은 하나님의 슬픔을 전혀 알지 못했고 자신의 즐거움에 취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는지를 우리가 집중력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은 받아들이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죠. 이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을 아시면서도요. 사무엘은 못마땅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였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울에게 사무엘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결국 사울의 이러한 잘못된 선택은 하나님의 후회, 즉 하나님의 슬픔을 남기게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 후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이것은 단순한 마음의 변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통, 하나님의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생각조차 못하는 사울을 향해 하나님은 그를 내가 이미 버렸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받은 명령은 그렇게 어려운 순종이 아니었거든요. 자신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비겁한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신의 능력을 가능한 일이어서 그랬는지 자신을 과시하는 방향으로 나갔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깊은 슬픔에 잠겨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가슴 그대로 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는 것이 가슴 아파 그를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까? 만약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면 나라고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나는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주어지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지만 저는 순종보다 말을 앞서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때로는 이전에 내 기준에 맞는 것만 골라서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니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애써 외면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한 적이 많지 않았던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후회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후회가 나에게도 적용된다면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난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낙심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돌이키셨다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있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스쳐가는 감정으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발로 걷어찬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옵소서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의 권위를 잃는 것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나를 비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를 비우는 것은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자존심을 남겨주지 않고 텅텅 비우는 것. 그리고 마치 굴욕을 당하는 것처럼 나를 낮추어야 하는 것이 나를 비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이것이었어요. 왕위를 높이고 싶은 마음을 비워야 했습니다. 잘못이 백성들 앞에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낮아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사울이 돌이켰다면 여러분, 사무엘이 아강왕을 처형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자신이 직접 아강왕을 죽여야 했고 남겨진 짐승들도 다 진멸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려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까? 라는 묻는 텅 빈 자기 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존심 상할 만한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여러분 우리가 맞출 때 하나님의 그 마음과 슬픔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 안에 텅 비워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슬픔으로 자신의 가슴 가운데 가득히 품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불순종한 것처럼 사울을 바라보면서 함께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슬픔에 잠겨 있는 사무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하시며 사무엘의 슬픔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그만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아기가 울 때 뚝 하고 달래듯 멈추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슬픔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왕을 소개해 주심으로 사무엘의 슬픔을 전환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슬픔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가 슬픔 이후 다른 공간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폐위하시고 새로운 왕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억눌리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순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방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무엘도 슬픔 속에 짓눌려 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슬퍼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한 슬픔 가운데 갇혀져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자리에서 주저앉아 낙담하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 아들 중에서 새로운 왕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구나. 하나님, 제 슬픔을 구경만 하신 것이 아니었군요. 정말 하나님은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무엘은 즉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풀이 꺾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데 사무엘은 지금 기뻐하기보다 지금 두려움에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과의 관계가 이미 뒤틀릴 대로 뒤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뜻을 막아설 수 있는 큰 장애물이 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이미 자신의 왕권이 폐위될 거라는 것을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미 분노한 상태에 있습니다. 왕위에 오르면서 그는 성격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또한 변해져 갈 수도 있고 또한 지금은 오히려 예민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신 행동은 사울에게 있어서 반역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사무엘은 즉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잘못된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분명한 말씀인데 지금 사무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자신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 맞을까요? 사무엘상 16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무엘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뿔에 기름을 채우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라는 사항을 언급한 적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의 그 위기를 여러분 피하게 하기 위하여 제사라는 한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의 방법이 너무나 완벽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상황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자리가 위태해질 수도 있고 내 위치가 더욱더 불분명해질 수도 있고 내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나 이거 하기 싫어요. 우리는 그 순간부터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큰 방해물은 외부의 사울일 수 있지만 사실 내 안에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내 성격, 내 집착, 내 고집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을 죽이려고 대드는 사울의 권력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꼭 큰 힘이나 지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은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나 나이 든 어린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투정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런 권력은 누구나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함정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어떻게든 진행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실 것이고 또한 이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결국 하나님의 이 지혜를 따라 사울의 눈을 피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처럼 이렇듯 우리는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더욱더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의심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무엘과 모든 상황은 아주 평온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 장로들은 사무엘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 떨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중대한 사명이 있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장로들이 우리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건가, 평안을 위해서 온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들의 불안을 누그러뜨리듯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한 일로 왔으니 내가 이제 제사를 할 것이다. 그러니 이새 집안의 식구들을 초청하라고 전합니다. 사무엘은 마음속에 지금 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왕을 분명히 찾았다라고 말씀하셨고, 일단 지금 그 길들로 사망이라는 것을 뚫고 지금 베들레헴 이새의 집 가운데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부푼 마음과 기대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찾으셨다는 그 왕이 도대체 누구일까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얼마나 긴장감 속에서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그때 이새와 아들들이 차례로 사무엘에게로 나옵니다. 사무엘은 그 아들들이 다가올 때 이전의 경험들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사울 왕을 세울 때의 기억입니다. 사울의 외모가 굉장히 준수했죠. 그리고 키도 남들보다 훨씬 컸습니다. 사람들 눈에 단연한 돋보였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이새 장남 엘리압이 그러하였습니다. 사무엘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누구 앞에 있다고요?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라. 사무엘은 망설임 없이 이 사람이구나라고 속으로 확신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버려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한 분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스펙도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배운 학위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압을 무가치하게 보신 것이 아닙니다. 왕을 세우는 기준이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마음 중심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깊은 내면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람의 의지와 동기를 끌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의 인격과 양심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 마음이에요. 심지어는 나의 영적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중심이라는 한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를 세로로 합치면 충이 된다. 사람이 마음 한가운데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 충성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충성했고 백성들이 자신에게 충성하도록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무엇을 의심해야 됩니까? 내 눈과 귀를 의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눈과 귀는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제껏 경험했던 익숙한 경험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전의 그 경험들 가운데 똑같은 방식으로 뭔가 일하실 거라고 착각하고 내가 이전에 취했던 방식을 여러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잡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과 귀에 우리가 현혹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눈을 믿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의 귀를 믿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우리는 여쭤봐야 됩니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이게 맞다라고 싶어서 덥석 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느끼실 때 우리가 보아왔고 듣고 왔던 기준을 넘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눈여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지금 사무엘처럼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 다르게 사울처럼 자기 중심대로 삶을 살다 하나님의 후회가 있는 것처럼 슬픔에 잠겨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슬픔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 다윗을 찾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그 여러분의 슬픔을 해결할 것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건 안 될 거야, 그리고 나를 더욱더 억누리는 문제들과 장애물 앞에 주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기준과 경험으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을 확인하고 그것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직접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